매일 혹은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를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박경순 권사님은 언젠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났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별로 눈물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김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와, 얼마만인지 참 예배가 감격스럽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것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감정을 느끼셨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가 매주 반복되고 점점 저에게 익숙해지니까 특별하게 느껴졌고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던 이 예배나 말씀이 이제는 조금 평범한 경향이 아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열정이나 열심이 변한 게 아니고 이제 저에게 적응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똑같이 어떤 나쁜 일을 반복할 때 처음에는 조마조마한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나쁜 일인지 아닌지 점점 그것에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요즘에 집에서 머물러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나 신앙의 태도가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점점 그것이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이제 1년, 그리고 2년이 되어 가자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고 이제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그것에 어느새 무뎌져 가고 이것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그것은 결코 괜찮은 게 아니죠.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라고 나옵니다. 다시. 이 다시를 다르게 표현하면 또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다시를 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코로나 시대 신앙인들처럼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감정을 느꼈겠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다시 또 반복되니까 이제는 점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한 번, 두 번 절하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력하게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기력해졌고 심지어는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조차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인 사사들도 그 태도와 모습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범이 되는 온니엘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의 대사사들은 무기력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신앙을 본받으시면 안 돼요. 사사는 모범이 아니에요. 사사들의 그 신앙의 행태는, 그 모습은, 영적인 상태는 모두 형편없는 거예요. 무기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군사를 일으켜 압제받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온니엘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옷은 어때요? 자기가 생각해낸 꾀를 가지고 얕은 꾀를 부립니다. 바락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한 용사입니다.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같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이티 워리어, 강한 전사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부여됐을 때 어때요? 못합니다. 못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정력을 채우는데 소비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사나 똑같이 무기력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재구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무기력하지 않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여자 예언자인 드보라입니다. 이 여자 예언자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사 바락을 세워서 전쟁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남자 사사인 바락이 아니라 여자 예언자인 드보라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사는 바락이 아니고 드보라인데요. 왜 자꾸 사사를 바락이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드보라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고 사사의 역할을 한 것은 바락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보가 부족하면 무엇을 발휘하라고 했죠?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습니다. 상상력.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2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는 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다른 하나의 질문은 정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2명의 인물이 나오죠. 한 명은 여자 드보라, 한 명은 남자 바락입니다. 누가 사사예요?
드보라가 사사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까지 드보라가 사사라고 배워왔고, 또 성경책에 오늘 4장 1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사 드보라고 쓰여 있어요. 파란 글씨로. 그렇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왜요? 왜 드보라가 사사예요? 네, 쓰여 있으니까. 어디에? 성경에. 자, 4절에 보니까 누가 사사라고 그래요? 드보라가 사사라고 하니까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또 원어로 성경을 한번 보니까 드보라는 예언자이고 사사는 바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에게. 자, 해보세요. 왜? 정말요? 네, 정말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설교가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또 옆길로 나가게 돼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그 이유, 왜 사사가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인지에 대해서 이유 6가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뒀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네, 잘하셨어요. 오늘 가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왜? 정말? 하고 질문을 듣고 질문을 던지고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저처럼. 저는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드보라의 역할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고 바락이 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드보라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 물론 바락이 주인공이 되겠죠.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한 이 그 사람은 드보라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사사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있었고 제사는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왕에게 압제당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와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누구를 찾아갔대요? 사사를 찾아갔대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찾아갔대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나무 아래에 있는 예언자인 드보라에게 찾아갔대요. 거기가 어디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래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저 증산 골짜기에 있는 여자 예언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는 아무리 울부짖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증산 골짜기에 있는 여자 예언자인 드보라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사시대 제사장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성도가 슬퍼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쓴 기자는 그것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엘리의 눈이 멀어버렸다 그래요. 실제로 눈이 멀어버렸겠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성경을 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얼마나 제사장이 무능력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아이 사무엘에게 가고 드보라 여자 예언자 드보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으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려옵니다. 보여요.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영이 둔감해지고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들려주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해가지고 신앙이 점점 잃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악으로 점점 치달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을 주는 역할이 여러분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요. 그러면 저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 몇 명이에요? 6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만나는 또 다른 6명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몇 명에게 전하는 거예요? 36명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어도 무기력한 이들, 겉으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들이 참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시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다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판별력이, 분별력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 다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들도 엘리 제사장처럼 눈 멀고 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못하잖아요. 또 제가 만약에 엘리처럼 눈 멀고 귀 멀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죠.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죠. 그래서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깨우는 예언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깨어 있어야죠. 민감해야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깨우는 일이에요. 드보라는 사사 바락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 성경은 마치 드보라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의 활약한 주인공은 바락일 거예요.
드보라는 사사 바락을 세우는 일을 했지만 바락은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역할을 했고 이겼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드보라는 사사 바락을 세웠고 앞에서 바락은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노래를 지을 때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드보라는 무슨 역할을 한대요? 드보라는 여기서 드보라야 일어나 노래를 불러라. 드보라는 노래 부르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일. 노래 부르는 일. 바락은 앞장서서 포로를 이끌고 가는 개선 장군이 되었다면 드보라는 뒤에서 그 바락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른답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락이 주인공이에요.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 바락을 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서 노래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기력하게 신앙을 잃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이들을 세우고 또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내서 깨어 일으켜 세워서 구원자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뒤따라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주위에 영향력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영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면 다 무기력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용인에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여자 전도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처음에 사임하겠다라고 하더니 그 뒤에 말을 바꿔서 이제는 결백하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재신임 투표를 해서 이 담임 목사의 재신임을 인정해 줬습니다. 지지해 줬어요. 그러자 이 교회를 개척시켜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것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 안 한 목사는 자신의 영도 무기력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의 영의 상태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자기가 한 일도 아닌 것으로 책임지려고 한 목회자 그리고 그가 사역한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으로부터 영향력 받는 이들도 그 영성이, 그 영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냥 패배의식과 무기력 속에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모두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북삼 초대교회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어서
우리를 통해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이 무기력한 세상이 다시 좀 바르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도 이 무기력과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안에 그 무기력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 하나님의 구원자들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좀 회복되어지고 이 무기력한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신음하는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